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온 맹구가 있었는데요. 이 맹구 동생이 맹구에게 형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형, 혹시 물고기도 형처럼 땀을 흘려? 더위에 지친 맹구는 대꾸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반응하지 않고 방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방까지 따라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아, 말 좀 해봐. 물고기도 땀을 흘리냐고. 그러자 맹구가 휙 돌아서서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이 바보야.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이 왜 짜겠니? 학생들에게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속담을 들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 있죠. 이 속담의 뜻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 반에서 늘 1등만 독차지하는 철수가 손들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그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흐뭇해하며 예,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자 늘 지각만 하는 맹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한테 잡아먹히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요, 한 가지 사고로만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 왜 바닷물이 짤까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의하면 한 형제가 있었는데 못된 형이 착한 동생 죽이려고 동생을 도깨비 소굴로 심부름 보냈는데 오히려 노인의 도움을 받아서 도깨비 소굴에서 신기한 물건을 동생이 가져 나오죠. 당시만 해도 소금이 꽤 귀한 재료였는데 맷돌을 돌리면 소금이 나오는 그 요술 맷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로 부자가 됐고, 그래서 결국 동생이 이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그 상인에게 팔게 됐고, 그 상인이 식후 배로 가다가 심심해서 자기도 배에서 소금을 돌려봤는데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 소금이 계속 나와서 결국은 배가 가라앉게 되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그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지금도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 다들 처음 들어봤다는 듯한 표정. 우리나라 전래동화입니다. 어떠셔요? 맹구의 답이 더 어울리나요? 물고기가 땀을 흘리기 때문에 바다가 짜다는 얘기가 더 어울리나요? 이 맷돌에서 소금이 나와서 바닷물이 짜다는 이야기가 어울리나요? 여러분, 참치 아시죠? 참치, 참다랑어. 참치 같은 이 어종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참치, 다랑어 같은 이 어종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왜 멈추지 않고 한 번도, 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데, 이유는 아가미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보통 다른 물고기들은 아가미 근육이 발달돼서 스스로 가만히 정지해 있어도 물을 통과시켜서 그 속에 있는 산소를 호흡함으로 이 아가미 호흡을 하게 되는데, 참다랑어는 이 아가미가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 벌리고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거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참치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면 한 번도 그때부터 쉬지 않고 움직이는 셈이 되죠. 그러니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바닷속 물은 이 육지의 강과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강과 하천에서 유입되는 그 물이 이 땅의 성분 또 바위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성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결국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라고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 강물, 하천, 이 물도 이 땅의 성분과 바위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강물도 하천도 짜야죠. 그런데 강물과 하천은 전혀 짜지 않죠. 이상하게 바다로만 들어가면 짜지죠. 바닷속에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땀을 흘려서 그러는 건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도 그렇죠. 결국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일어나는 벌레를 잡는다는 뜻이니 벌레 입장에서는 일찍 일어나 부지런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단순하고 정형화된 사고는
없다는 거예요. 다양해요. 다양한 생각들과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정형화되고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그건 오직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고 바라고 소망은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조차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신앙이 절대적이다. 내가 확신한다. 나의 신앙이 모범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분 계십니까? 다 틀리거든요. 삶에 따라 틀리고 상황에 따라 틀리고 신앙의 모습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에 대한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결국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스데반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그 내용의 본문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섬겨온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다고 스데반에게 지금 오늘 아주 통렬히 비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왜 했을까요? 수천 년간 율법의 말씀을 지켜온 이들이 결국은 스데반에 의하면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 설교인데 이제 모세의 인물에 한층 더 집중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자체가 사실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몇 명의 신앙의 인물들로 압축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창세기에 대한 압축 요약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과 요셉 두 사람을 들어서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후 출애굽기의 역사를 한 사람 인물을 들어 설명해요. 누구를 통해 설명합니까? 모세를 통해 설명했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런 모세의 신앙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거치면서 결국 그 모세 신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모세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오류라고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7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스데반은요 37절 또 38절 아래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급기야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스데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설교, 이 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하고 싶었던 설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스데반은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이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를지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어떤 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까요? 어떤 인물이, 어떤 대표적인 성향이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그의 신앙의 지도력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시내산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최초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형태로 전달한 것, 이것이 아마 모세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사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장 큰 사역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연장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모세의 두 번째 가장 큰 역할은요, 그래서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했던 두 가지 일을 결국 지금 누가 했다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두 가지 사역이 뭡니까?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똑같이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스데반이 이해한 신명기 18장 15절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이어서 더욱더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요. 3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영상 잠깐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이렇게 강조한 건 지금 모세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걸 저렇게 스데반이 표현을 했어요.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첨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 천사의 역할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도록 도왔던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이 스데반은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스데반은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론에 향합니다. 이런 모세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어떻게 했느냐? 39절이에요.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런 모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민족들에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했던 그 모세였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요, 모세 말에 불순종했고요,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어요. 그래서 40절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요구까지 했느냐? 40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40일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40절. 아론도로 뭘 요청했어요?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지금 4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통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그때 만든 것이 어떤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죠.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다시금 그 마음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이 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다. 스데반은요, 이 본문 가운데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마 스데반은 신학적 성찰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 순교하지 않았다면, 사역을 신학시대 때 계속했다면 어쩌면 바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스데반은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로부터, 이 창조 세계와 인간으로부터 섬김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엎드려 절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한마디로 우상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요? 자신이 만들고 거기다가 또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하고 제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그 우상을 어떻게 또다시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느냐. 더 가관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송아지 우상, 정확하게는요, 송아지가 아니라 작은 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부족해서, 금이 부족해서 이 큰 소로 만들지 못하고 작은 소로 만들었으니 그러니 송아지 형태가 되었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송아지 소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됐을까? 39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힘들었지만 애굽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이 뭐였느냐? 애굽에서 아피스와 무네비스라고 불리는 신이었어요. 아피스와 무네비스라고 불리는 이 선은요, 이 우상은 소를 숭배하는 우상이에요. 소를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섬겨서 조각한 이 우상, 무네비스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에는요, 이 소와 관련된 우상이 두 가지로 있고 두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저렇게 동상으로 만든 것, 우상으로 만든 것을 무네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 살아있는 소를 저렇게 신으로 숭배했다고요. 소 중에서 머리와 등에 이 특별한 모양의 반점이 있는 그 소를 선택해서 이 소를 정말 우상으로 섬기고 신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는요, 왕궁에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마치 꼭 인도의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하는 것처럼 인도에서는 소가 길을 막고 횡단보도와 차도를 막아도 함부로 물리력 행사 못한다고 하죠. 끝까지 소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죠. 이집트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를 아피스라고 했고 그걸 동상으로 만든 것을 무네비스라고 해서 이 소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떠올렸던 게 바로 이 애굽에서 섬겼던 무네비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빚고 싶었죠. 그런데 금이 부족해서 결국 작은 소,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고 아이러니한 것은 4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했다고 그랬어요. 제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그저 밥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제사는요, 다른 뜻이 있는데 그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이 제사하며라는 단어 자체에 희생 제물을 끌고 올라가, 이런 뜻이 있어요. 희생 제물을 끌고 올라가 우상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쎄쎄쎄 했겠어요? 그 제물을 칼로 죽여 피를 흘리는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희생 제물로 삼았던 게 뭐예요?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송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송아지를 죽여서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또 사람이 섬기는 이 아이러니. 송아지 우상 앞에 송아지를 또 제물로 드리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모순적인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섬기는 것. 송아지 우상에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토록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에게 송아지 제물을 드리는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 그것을 정작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수천 년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던 이들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오늘 스데반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런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판에 널려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런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을 실제 목도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른 우상, 이 말도 안 되는 이 송아지 우상을 찾아 거기에 송아지 제물을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유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39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고 거절하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우상 숭배한 건요 하나님의 기적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부족하다고 여겨서 또 다른 우상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수많은 우리 인류 역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기적과 이적이 부족해서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아니, 모세를 거절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애굽을 향하게 될 때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과오를, 우상 숭배 사건을 이제 스데반 자신의 설교를 통해 지금 똑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스데반 선교를 듣고 있는 눈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지금 너희도 짓고 있다.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 왜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도리어 다시 애굽으로 향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을 42절, 43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42절 가운데 앞부분만 보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아멘. 나머지는요,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내용은 그래요. 저들이 그래서 이 몰록의 장막과 그 다음에 신네판의 별들을 받들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려진 벌이 뭐냐면 이렇게 영원토록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고 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저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것인가요?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만큼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 체험한 이들이 또 어디 있다고, 무엇이 부족해서 이들이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그토록 어리석게 행동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오늘 지금 본문의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또 무슨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토록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려니와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건지, 지금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바로 저들이 어떻게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오늘날의 우상숭배는요,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향했을 때.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때, 다시 옛날 방식과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 동상을 세우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조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니까?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과 영혼의 울림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2019년이 다 지나가는데 연초에 품었던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마음들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다시 예전의 습관과 간섭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옛날 모습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제일로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제일로 소중히 여기며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그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지금도 나를 이끌고 나를 감동시키는 그것,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령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여러분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드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신앙의 길을 살아가겠다 맹세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떨림에 함께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막고 있는 것 다 우상이에요. 다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나이, 체면, 습관, 관습, 전통 다 우리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만 주인 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